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위로부터 내는 은혜 복으로 각 심령 위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또 준비하여 맞을 시간을 갖는 그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런 기대와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상 속에서는 똑같은 날짜나 똑같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각각의 기대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그러니까 이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뜻은 미문 앞에 사람들이 메어다가 그 앞에 두죠. 그건 바로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무엇을 줄까 하여 오는 사람마다 쳐다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신 뭔가 줄 게 있었던 거죠. 아니, 나는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돈 말고 뭘 주시려고? 얘기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그게 뭔데? 돈 말고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구걸을 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의 장애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게 구걸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꿈이 돈이었거든요. 그가 원하는 대로 돈 몇 푼이 그에게 주어졌더라면 약간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돈 문제 가지고 일어나 걷고 뛰고 그가 그렇게 행복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찬양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이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선물은 전혀 달라서 그 선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할 뻔한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죠. 이미 우리는 성탄절의 다가옴을 통해서 이렇게 연등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런 연등조차도 죄송합니다. 성탄 자체 불 자체도 기대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시기를 알려주는 그런 불빛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4월 초파일이 다가오면 뭘 걸어요? 무슨 등이죠? 연등이죠. 연등 불빛해서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무슨 불빛을 밝힙니다. 무슨 불빛이죠? 성탄트리 불빛이죠. 지금 앞에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불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성탄과 관련되어 있는 불빛의 밝힘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울 용산의 한 빌딩 외벽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불빛을 보고 6개월을 지나던 행인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뭐 하려고요? 착각 사진 찍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백화점 등 유통가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시작된다. 올해도 잔뜩 얼어붙은 소비 심리의 업체들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11월부터 크리스마스 불빛을 밝혔다. 예년보다 2주나 앞당겼다고 한다. 하지만 고물가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여느 때와는 달리 다른 연말이 될 것 같다.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하기를 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우리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 통해서 밖에다 성탄 트리 장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밝히는 성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성탄절이 다가옴을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대로
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 기간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탄 불빛을 밝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같은 성탄 불빛 같은데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가라고 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때 성탄절 대목을 보기 위해서 반짝반짝해서 좀 선물 좀 많이 사고 팔고 해서 물건 많이 팔려가지고 돈이 잘 돌아서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들이 성탄절 때 기대하는 것은 돈입니다. 마치 기도하러 성에 들어가려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뭘 줄까 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뭐였죠? 돈이었지 않습니까? 돈을 구걸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성탄절이 되면 대목에 한몫을 벌까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마음이 밝아지거나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 마음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빛에는 기본적 특징이 뭐죠? 빛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밝음이죠. 어두움을 물리치는 밝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요즘 LED는 별로 열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존의 백열 전구 같은 경우는 빛과 함께 뭐가 함께 있죠? 열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텅스텐이나 이 저항, 전기가 지나갈 때 많이 걸리적거려 가지고 부대끼어서 열이 나게 만드는 거죠. 열을 통해서 불이 나고 불과 열이 함께 있는 것이 이전에 그런 전열기구, 전열기도 마찬가지지만 전구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밝음이 있고 동시에 열기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열기가 추위를 물리치기도 해요. 또 이런 열기가 자연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에 적합한 기온을 만들어줘서 기후때에 맞도록 각각의 생명체들이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육지나 땅이나 바닷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각각 기후에 적합한 생물체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또 빛 같은 경우는 어둠뿐만 아니라 식물체 내에서는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죠.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입니다.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햇빛을 받아서 잎에서 공장이 작동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식물들의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서 자라기도 하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가 점점 커져서 익게 하는 것도 태양빛이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는데 햇빛이 없으면 열매가 익을 수가 없게 되죠. 놀라운 생명 현상이 바로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이죠. 이것은 비단 식물만의 일은 아닙니다. 빛을 통해서 사람도 비타민 D가 형성되고 각기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막고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태양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식물들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서 곡식을 통해 우리가 음식물을 얻는 것도 더 말할 필요는 태양, 빛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처럼 이 교회에 장식을 해서 밝힌 이 불빛, 이 불빛에 대한 신앙적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먼저 빛과 관련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창조 기사, 창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여 있는 창조 기사에도 빛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빛이십니다. 빛이에요.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짐작하게 되겠습니다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리고 하늘 궁창에는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큰 광명체로는 낮을,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짐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는 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 관점에서 볼 때 큰 광명체는 뭘 얘기할까요? 태양이죠. 태양을 낮을 주관해요. 또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는 뭘까요? 달과 별이겠죠. 실제로는 여러분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이 태양계에는 더 큰 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심의 이 지구관으로 볼 때 낮을 주관하는 것, 분명히 지구라는 데는 아무리 우주 멀리에 큰 불빛이 있어도 지구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즉 지구 중심으로 바라볼 때 낮을 주관하는 것은 태양,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과 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관하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주셨다라고 하는 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이 태양빛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심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추위도 물러가고 적당한 기온 쳐서 생명체를 살게 하고, 그 빛을 통해서 생명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사람들에게도 비타민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몸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놀라운 생명 현상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 이 빛이 오게 되므로 어둠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은 첫째로 우리 눈에 보이게 캄캄함들을 물러가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런 빛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시력이 좋아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봅니까? 아니면 빛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긴 해요. 시력이 없으면, 눈이 볼 수 없으면 못 보지만, 그러나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아무리 내 눈이 천리만리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시력이 좋다 할지라도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으므로 빛에서 물체가 이 색깔과 모양들을 반사시켜 주니까, 아, 저게 뭐가 있구나 하는 거지, 아주 캄캄하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빛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따뜻해집니다. 생명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깨달음의 빛도 되죠. 아, 내 빛이 들어왔어. 캄캄하고 어두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밝고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을 물러가게 되어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뭐죠? 신앙인으로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미움, 시기, 다툼, 용서하지 못함, 세상에 속해 있고 사탄의 권세 아래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이고 생명을 죽이고 파괴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둠도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현상으로 그 내용물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달라진 마음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많이 마음이 평안해졌어, 걱정 염려가 많이 줄어들었어 라고 하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빛의 생명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때 아닌 빈대 소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빈대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빈대는 주로 밤중에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한번 피를 먹고 나면 또다시 욕심내지 않고 숨어 있게 되는데, 특별히 빛이 오게 되면 슬금슬금 재빠르게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빛을 보면 숨는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빈대와 특징이 비슷합니다. 캄캄해지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빛이 오게 되어지면 절대 나타나지 않고 다 숨어버려요. 어두운 데로 다 기어 들어가서 숨게 되어진다는 점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 빛이 오게 되어지면 놀라운 생명현상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고 밝음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삶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빛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볼까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밝음이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밝아질 수 있는 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불을 밝혀서 타오르게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참된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진다면 밝은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빛으로 어둠은 물러갈 뿐만 아니라 빛이 주는 광합성 현상처럼 우리 영혼의 그 생명빛이 비춰 놀라운 생명의 현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 때문에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가능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해서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을 밝혀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 말미암은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죄를 사랑함, 죄를 다 미워해야 되잖아요. 죄를 사랑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점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놀랍고도 신비한 생명의 현상, 은혜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 떠남으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빛된 진리 가운데 머물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20절로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 땅에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 믿자 하니 양심이 찔리고 그냥 내가 적당히 죄를 지어가면서 내 욕심껏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께 나가기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께 가려고 하잖아요. 죄를 사랑함으로 빛을 싫어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내가 그 양심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양심을 밝혀주십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악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괴롭게 해서 죄책감을 주시고 회개하게 해서 죄를 모두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들어온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아직은 내 욕심을 채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죄를 지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육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좀 죄를 더 지어야 돼. 그럴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더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오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같은 우리가 빛 가운데 여러분 살아야 되고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하신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도 말씀하죠.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신앙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죠. 이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또한 빛을 발하는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은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태양빛을 통해서는 어둠이 물러가고 따뜻한 온기를 주고 광합성 생명현상을 일으키고 사람에게도 병을 막는 좋은 것들이 생겨나게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빛을 발하는가? 하나님 밝히는 빛은 태양빛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어두움과 두려움과 죽음을 다 몰아내는 생명현상을 일으켜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빛을 발하게 되는 걸까요? 마태복음 바로 5장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눈에 뻔히 보이지 감춰질 수가 없거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말이라고 하는 돼 열두가 한 마리잖아요. 이 곡물이나 양을 잴 때 쓰는 그릇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해요. 불을 편 다음에 말로 덮어놓은 거 봤냐? 아니지. 어디에 두지? 그야 당연히 등경이라고 하는 등잔대에 올려놓지. 왜? 방안을 두루 환하게 비치라고.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야. 그렇게 해서 등잔대 위에 불을 올려놓으면 방안 환하게 비춰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찾을 것을 찾고 오갈 것을 알아서 잘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라고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거 아니겠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마치 등잔대에 있는 불처럼 세상 가운데 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려고? 광합성하라고? 아니. 어두움 물러가라고? 아니. 뭐라고요? 선한 행실을 드러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실이 곧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가 나타낼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빛을 빛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아, 그 사람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지 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것들이 물러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은혜 통로가 되어 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선한 행실을 나타납니다. 그런 선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참 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짐을 통해서 우리도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를 이미 살아오셨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빛으로 살아가겠느냐? 낮을 주관하는 태양은 환한 발광체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중에 하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때는 보름달로 환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반달로 보이고 어떤 때는 초승달, 금음달로 눈썹같이 생긴 그런 달빛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빛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 등잔대 위에 등불을 밝히게 될 때 방안이 환하게 되어서 따뜻하기도 하고 환하기도 하고 필요한 걸 찾는 것처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불안과 걱정, 염려가 떠나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꿈과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이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으로 생명현상이 충만해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여러분
나뭇잎이라는 공장 안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데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그런 부정적이고 어둠에 속한 것들이 빈대가 도망가듯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나는 예수님 믿는데 별로 그렇지 않는데요, 여전히 걱정, 근심, 불안이 많습니까? 그러면 등불을 좀 더 밝히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밝아지면 점점 환해지고 어두움들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험으로 충만하게 하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라. 그러면 점점 더 밝아질수록 점점 더 어두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빛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치유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죄악을 다 없애는 거죠. 어둠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밝음이 와요. 구원의 빛이 들어오므로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말미암아 다 가능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이죠. 네, 예수님 믿기는 믿어서 어떤 부분은 평안한데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증이 많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욱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계시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희망이시고 소망이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참빛인 예수님이 그 부분마다 비춰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생명 역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시면 놀라운 생명 현상이 있게 되어져요. 이 같은 빛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주시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기도 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빛이요 하나님도 빛이요 하나님께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빛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빛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건데 깨닫지 못하면 참된 빛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져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어디 여러분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게 되어진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 현상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에 속한 은혜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가 존귀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의 혜택을, 권력을 가졌다면 권력의 혜택을, 공부와 지식을 통해 지식을 가졌다면, 좋은 직장을 가졌다면, 좋은 성취를 했다면 각각의 성취를 통해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세상이 거스러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빛을 통해 주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누리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죽을 때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죽어서 똑같이 죽음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점이죠. 그러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깨닫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받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짐승처럼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생 복락하는 생명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 부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참된 생명의 부여를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비치는 여러 빛 가운데인데 여러 빛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빛의 역할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빛이 내 마음에 해서 이 빛은 우리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보고 알고 그것을 다 쏟아버려서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는 놀라운 생명의 빛을 비춰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잘 들려주고 있는 찬송가 28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되어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 내 맘에 오시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참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2절에서는 망령된 행실을 끊어버린대요. 3절에서는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리고 4절에서는 저 멀리 하늘문이 환하게 보여서 천국문이 소망 가운데 눈앞에 다가온 듯 보여진다라는 점이죠. 뭐가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우리 눈을 밝히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는 여러분 빛은 내 가슴에 라고 하는 영화로 잘 알려진 강용호 박사님,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되었고 미국 연방부 정부 차관보가 되어서 그 당시 최고위직에 올랐던 강용호 박사라는 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14살 때 아버지가 별세하십니다. 15살 때 애들과 함께 공차기 하다가 공을 떡 빠져가지고 눈이 시력이 다 해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장애인이 되니까 미쳐 뛴다고 말이죠. 너무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출혈로 쓰러져 죽어버려요. 엄마도 다 별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삼형제가 고아가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는 이 장애인들은 있는 장애인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 번 죽으려고 자살도 많이 했던 이 사람이 한 가지 빛이 들어오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빛은 놀라운 변화가 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갖지 못한 한 가지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 이 말씀을 듣고 이걸 빛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내게는 아직 가진 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각고의 노력 끝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교육전공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여러분 시각장애인이라는 것과 동양이라는 여러 약점을 극복하고 미 연방정부 그 당시 최고위직인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무엇이 가능하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놀라운 생명현상으로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들어오심을 사모하는 찬양,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찬양을 함께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불러요. 내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또 마음이 칠흑같이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는 은혜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